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3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문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 세대들의 수련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시면 이 11가지의 기도문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 정직과 겸손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건강한 자아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적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과 학교, 교회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소서.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왕따, 동성애, 성폭행, 학원 폭력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도장이 되게 하소서.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기관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 요람이 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칼럼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기도에 대한 이미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신념이 아니죠. 나의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거를 성황당식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가면요 오래된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막 주렁주렁 뭘 걸고 거기에다 막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저 지극정성으로 하는 건 개인적인 믿음이지 그냥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몇 번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그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그냥 바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땡깡 피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 감사와 찬송이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략적인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말씀을 뭐라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은 하루에 3끼 먹지만 호흡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이 호흡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호흡은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냐면,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하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품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졸립게 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모자라면 더 입을 크게 벌려서 더 많은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막 다급하고 간절할 때는 입을 크게 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호흡과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듯이 호흡한다면 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듯이 호흡한다면,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듯이 호흡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서론은 뭐냐면,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요,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5분씩 늘려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분씩. 처음에 5분,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5분을 기도하는데요, 한 1분 했더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5분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을 채워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요, 나중에는 5분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또다시 10분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5분, 10분, 15분 계속 늘려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시간까지도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 훈련을 해서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럼 죄송해요. 이게 제 얘기면 참 좋겠는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화되지 못하도록, 기도에 대한 자꾸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 부작용, 이것들을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도 부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요, 저는 카톡에서도요, 이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위급합니다,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게 올라오면 순간 그것들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겠죠.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개적으로 같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련회 같은 거 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하는데도 의심이 자꾸 듭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 든다는 거예요. 또는 뭐냐면, 목사님, 부르짖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도 잘 안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는 목사님, 자꾸 기도는 하는데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는데 자꾸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들을 자꾸 막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기도에 도전받지 못하는 것들, 오늘 그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 또는 부작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무개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주님, 저 아무개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최종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 자매를 제 아내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청년은 정말 간절하게 의심 없이 기도했지만 저 자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자매하고 아무런 이 상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회에서는 뭐예요?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스토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어요.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저 청년은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제 아내가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스토킹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앞둔 이 학생이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전날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이 시험 볼 과목의 교재를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답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최종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답이 보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의심 없이 기도한다 그래도 이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야만, 의심 없이 하는 기도만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건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만 바른 기도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맞는 기도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 말씀대로면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주님 앞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저 말씀은요, 저 앞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저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요, 시험과 환난 중에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앞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이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이 생활화되려면 의심이 든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기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면 드는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자꾸 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도 이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한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에 대해서 도전되어지는 것, 도전하는 것들에 걸림돌 되어지는 오해나 부작용을 극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더라도요,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솔직히 기도합니다. 대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대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날 향한 그 사랑이 엄청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100%의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부작용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거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의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뒷돈 받고 자기의 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막 이 재판을 뒤집기도 하는 불의한,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밤낮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이죠. 18장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셨는데,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간절히 매달리면, 귀찮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울어야 되고,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그 원한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한 그 원한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울며 불며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가 주머니에 사탕이 가득한데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안 줍니다. 더 간절히 막 소리 높여서 막 할아버지 막 이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꺼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 그래 너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혹은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가 뭐 달라고 하는데 그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더 해봐, 더 간절히 해봐. 그 예전에 뭐 배우의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젤리인가 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요구하죠. 이순신 장군처럼 말해봐, 젤리를 주십시오. 그래, 이번엔 부드럽게 말해봐, 뭐 사랑스럽게 말해봐. 이래야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부르짖을 힘이 없고 매달릴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도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여러 가지로 좀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기도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어려워도 기도는요, 무슨 내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꼭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 문자를 받아든 그 순간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할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선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정말 이 불의의 사고, 원치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그 3살 된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원인 불명이에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돌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없어요. 잘 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 신음에도,
그냥 그 울먹이는 그 울음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정말 온갖 이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말들로 그렇게만 하는 대표 기도 같은 그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간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좋고 그냥 신음하는 소리도 좋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집이 불탔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불을 다 끄고 그래도 쓸만한 가재도구나 건질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정리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향해서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감사해야지 어디다 대고 욕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그 상황이 황당하겠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될 하나님이 이게 웬 말입니까? 불이 난 게.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건질까 싶어서 그거를 쓸고 찾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너무 갑자기 울컥하면서 욕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의 마음 모르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울분이 가득하고 누가 진짜 손만 톡 건드려도 눈물이 와르륵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가려버리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작은 소리, 신음도 좋습니다. 혹은 욕이 튀어나오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주파수가 늘 하나님께 맞춰져서 시시때때로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 또는 부작용 세 번째 뭐냐면 감사와 찬송으로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불평과 원망 없이,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욕해도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이 감정이 다 추스려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되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지금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불평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한숨 지나고 좀 그 감정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형제하고 싸웠는데 그 격한 감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상한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 치더라도 또다시 그 형제 만나면 또다시 감정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또 좀 이렇게 컴다운 한 다음에 진정시킨 다음에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싸우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이 목사 맞냐 이거? 야, 내 삶과 내 말과 내 삶이 이렇게 이 실제하지 못하는 것, 일치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오히려 이제 아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럴 바에는 다 때려치자, 하지 말자.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련회 때 부르짖었는데, 살면서 또 수련회 갔다 오는데 자식 놈의 새끼야 자꾸 짜증나게 해가지고 막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은혜 받았던 거 다 무너져. 에이, 다 필요 없네 이거 뭐. 내 이럴 줄 알았어. 좀 은혜 좀 받을라 치면 꼭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말이야. 에이, 다시는 수련회 보고 안 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자꾸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막 하소연했어요. 막 하소연했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근아, 알겠는데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책을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책이 읽히겠니 지금? 내가 너한테 뭐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야, 너 너무한다. 야, 내가 오직 답답하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냐? 근데 책을 읽으라고? 에라이, 욕을 해라 차라리. 막 그래 퍼부었습니다. 근데 친구가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저한테 알아 아는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읽어보래요. 한 권만 읽어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는 게 첫 장부터 읽어라. 네가 원하는 데부터 읽지 말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제가 변하더라고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는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면 안 된다, 감사와 찬송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실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실까요? 한번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은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감사와 또한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문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무려 이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10편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와우,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의 팔 좀 꺾어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리 몽둥이 좀 분질러 주십시오. 이런 거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분질러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시편 58편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와, 저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는 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보고 기뻐한대.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절이에요. 여긴 대놓고 얘기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저주잖아요, 저주. 여러분,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말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저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원수나 대적, 악인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탄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만 바른 기도라는 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나 내 속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한다고 그걸 하나님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걸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짜증이 날 때는요, 짜증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솔직하게 밉다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진정한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마음도 우리가 다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치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학교의 교수님이나 혹은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분 혹은 어떤 기업의 회장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측 여기서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젊은 시절에는요, 상처가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시고 아버지 같으십니까? 저는 제가 잠깐 저 유학 시절에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제가 뒤에서 백허그 했습니다. 이게요, 저한테 놀라운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교장 선생님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 당회실로 와 그러면 얼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식사요? 감히 어떻게 해?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신앙 상담을 합니까? 이게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일교회에 와가지고 그게 치유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제 아버지 같고 너무 친근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때때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친밀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신앙 상담도 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 친밀하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외롭습니다. 말로만 존경한다 그러지 뭐 찾아오질 않아요. 신앙 상담도 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도 보시고. 우리 목사님 그거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성경 이게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치 어려운 교장 선생님처럼 어떤 회장님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그 회장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넥타이 고쳐 매고 연습하고 손에 바카스 한 병 들고 그러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생활화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다시 한번 빗고 목소리 가다듬고 바카스 한 병 들고 어렵게 놓고 하면서 엄마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문 딱 열고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오늘 제가 나 때렸어 막 이런, 이게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실까요?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린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 있었던 그 일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늦은 밤에 누군가 이 목사님의 집 문 노크를 막 합니다. 막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한 10살쯤 돼 보이는 한 소녀가,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 들이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자기가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쯤에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를 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3개월 동안을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듣자 하니까 이 집이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하길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를 이 집에 맞아 드리고 먹을 걸 주고 하룻밤을 재우면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시금 우리가 밖으로 내보낸다면 이 소녀가 또 노숙을 하면서 어렵게 살 게 뻔한데,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소녀를 우리의 양자 삼자, 양녀 삼자,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물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우리 딸로 입양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족이 이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는 날, 이 목사님이 그 소녀를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니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네 거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부엌에 가서 냉장고 열고 다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요청해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 소녀를 양녀 삼았어요. 근데요, 웬걸 지내는 동안에요, 이 소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와서 어떤 필요한 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는데도 계속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다가 목사님의 자녀가 이걸 뺏어가면요, 그냥 뺏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왜 계속 눈치를 볼까요?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썽 피우고 소란을 피우면 혹시 저 목사님이 처음에는 나를 입양하고 양녀로 삼았지만 내가 혹시 이 집에서 말썽 피우면 나를 또다시 버리지 않을까? 내쫓지 않을까? 소녀는요, 늘 눈치를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서재에 이 소녀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 말하냐면,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이 소녀의 그 신발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딸의 그 요청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계속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기도하긴 하는데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혹시 막 벌하지 않으실까? 화내지지 않으실까? 나를 또다시 버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들로 기도하고 포장하고 꾸며내고,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이 있어도 구해라. 작은 신음으로라도 나를 찾아라. 탄식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의심하는 마음 없이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감사와 찬송만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짜증이 있어도요,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나 운동화 끈이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뒤돌아서서 우는 그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생활화하고 더 호흡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 더 좀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아비 세대들이요,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요, 세상이 참 악하고 험했지만 그때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전쟁터 같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보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요, 전쟁에서 이기지만 내 손이 내려가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칼럼에 있는 11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이제 남은 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련회가 한두 번 있어서 내년에 또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이 눈물을 훔쳐가며 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순간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사랑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아뢰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이 어둔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면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루어가시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 윤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우리 또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떠한 일을 결정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과 우리 진일교회의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당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하나님 39년 전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줄인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우리 진일교회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과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당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7분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원으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사항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계획대로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과 같이 계속되어져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39년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에베레셀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진일교회에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과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7분의 장로님들 당회원으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진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기를,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또한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